조직폭력배 두목으로 1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사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상덕 목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합신, 대신총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 발의한 평등법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18년 동안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목회자가 있습니다. 출소 후 교정과 노숙인 선교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덕 목사를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교도소 찬양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는 세상에 피해만 주던 그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다짐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교도소 출소자들로 구성된 교도소 찬양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덕 목사. 40대의 조직폭력배 우두머리가 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불법을 일삼아 총 18년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후 감옥 안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생애 밑바닥을 체험한 이 목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내가 살면 뭐하노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천정에서 귀신 보이더라고요. 무서웠는데 가방에 넣어놓은 성경책을 폈어요. 혹시나 싶어서 성경책을 탁탁 펴고 읽고 있는데 천정을 보니까 한 이틀째부터는 뭐가 안 보여. 귀신이 있고 성경책이 그걸 보물로 해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필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소 후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이 목사. 그 길 앞에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감자들과 회심의 은혜를 나누던 편지가 발전한 월간 교정선교 문서 사역, 출소자들과 만든 교도소 찬양단, SNS 사역까지, 특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재소자들의 회개를 나누는 통로이자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은 이 목사의 발걸음을 노숙인에게도 이끌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찬양과 예배를 비롯해 그들의 자립과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것을 누린 줄 알았지만 공허했다는 이 목사. 유일하게 남은 성경 가운데 찾은 인생의 해답을 세상에 전하고자 삶의 운전대를 새롭게 잡아봅니다. 지금의 행복은 어떤 거였냐면 뭐 음주 가무도 안 해, 뭐 이것저것 돈도 없어 막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춰있는 감사와 행복 이런 마음은 어떤 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이 그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이 크신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미친 듯이 뛰어다닐 뿐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출산 대책 예산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00조 넘게 썼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6년 2조 1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저출산 예산이 확대돼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 해 20조 원 이상씩 예산이 늘어나 지난 15년간 2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을까?
지난해 저출산 기본계획 관련 예산은 약 40조 2천억 원입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1조 1천억 원, 고교 무상교육 1조 3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등도 직접적인 지원 항목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겁니다.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30%대 수준인데 지적이 나오자 조금 바뀌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반토막 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숫자만 나열된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질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목회 현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목회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배 목회자들의 철학과 신학을 살펴보며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의 목회와 신학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강함이 된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제 인생의 선배십니다.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선교와 봉사를 몸소 실천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추양 한경직. 한 목사의 목회와 철학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굵직한 한국교회를 세우고 구호기관과 병원, 언론사를 설립하는 등 기독교 대부분의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선교 분야에서의 역할입니다. 1965년 아시아 전도협의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월드비전의 전신인 기독교 선명회 이사장,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 재단이사 등을 지내면서 교육선교 분야에 공을 세웠습니다. 1995년 템플턴상 수상은 한경직 목사가 대외적으로 선교 분야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목회 방향성은 현재까지도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세계 교회 위에 우뚝 서신 분이시죠. 그동안 한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인물 한경직에 대한 연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남기신 주님을 섬기는 정신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퍼뜨려 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경직 목사의 섬김 정신과 영성 계승을 위해 구성한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한 목사가 걸었던 발자취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선교 봉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경직 목사 기념상은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잇기 위한 선교 사업의 일환입니다. 교육, 선교, 봉사 분야에서 본위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포상함으로써 기독교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매해 9월 중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1월 중순에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지니셨던 그런 영성을 따라서 계승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특히 그분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포상함으로 기독교와 또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밑거름이 되어서 제2, 제3, 제4의 한경직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적 통념 속에서도 우리 신앙 스승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합신, 대신 총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단들은 성명에서 평등 법안은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온다며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적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동성애를 사회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법을 반대한다며 자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입장문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금지법과 동일 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한국 사회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등법은 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조장해 다수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재정 반대와 발의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등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논의나 의견 표명조차 법으로 규정하는 과잉 입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 문화를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임원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복귀 요청을 유보했습니다. 임원회는 22차 회의에서 현 단계에서는 심사숙고가 더 필요하다며 한기총의 복귀 요청 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원회는 해당 안건을 차기 총회에서 정식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단은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다음 달 9일부터 사흘 동안 이번 회기를 결산하는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2단 경계주의를 앞두고 2단 경계 단체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예장 통합 이대위는 포스터에서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의 정보와 특징, 교리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2단 목차를 만들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각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안내했습니다.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2단 경계주일 목회 서신에서 2단과 사이비들이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료집을 2단 사이비 집단을 분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기념일에 14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프로세스에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 간 직통 통신선을 어렵게 복원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남북 직통 연락선만은 유지해 갈등 전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세계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TS 인터내셔널과 하나은행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MOU를 맺고 기부 신탁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유산증여 신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CTS 인터내셔널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하나은행이 유산증여 신탁 부분에서는 2000년대부터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 하나은행이 같이 전문적인 상담을 같이 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기부 문화 조성과 확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유산 기증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것은 어떤 자선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변화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되게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속해 있는 어떤 기독교계에서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선교 목적의 유산 기부가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협약식을 통해서
똑같은 유산 기부라도 선교에 쌓는 보화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진행되는 부분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종교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거나 또 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터전을 잃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네, 교회 재개발하면 모든 교회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대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돕고자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교회가 유익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 교회 재개발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교회 재개발하면 크게 LH, SH, GH 도시개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교회들이 LH에서 도시개발 형태의 피해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초기 단계에서 대처를 잘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기 단계를 놓쳐서 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를 놓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교회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사전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 재개발 지역에서 종교시설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에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하고 제가 일하는 그 교회들 중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피해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종교 부지를 못 받는다든지 또는 종교 부지가 예를 들어서 500평이었는데 뭐 한 250평 정도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런 피해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재개발도 오래전부터 브로커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뭐 몇십억을 받아주겠다, 뭐 몇백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미혹돼서 하는 교회들이 마지막 조합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서를 잘못 써가지고 그냥 쉽게 명도소송이 끝나가지고 감정 가격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피해가 너무 큰 거지요. 네. 브로커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종교시설 로 교회가 이제 그 보상을 받거나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원래 재개발하면 크게 4단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 단계가 있고 조합 설립 단계가 있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있고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건물과 땅 가격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 개발 후에 교회에서 받아야 될 대토 부지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건물이나 땅의 그 가격을 가지고 대토 종교 부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 종교 부지 가격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들은 특별히 교회 재개발에서 핵심 3가지 성공 포인트가 있는데 초기 단계 대처라든지 특별히 법적인 대처, 그다음에 협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대처를 잘해서 피해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지역 재개발에서 교회가 피해를 본다면 금전적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예, 특별히 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상에 뭐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브로커가 막 부추겨-가지고 많이 받겠다,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도 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과정 속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합의서를 잘못 쓴다든지, 그러니까 조합에서 브로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정도 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같이 뭐 5배, 6배, 7배 뭐 감정 가격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치 줄 것처럼.
그런데 이제 브로커가 그 합의서를 가지고 조합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용당해 가지고 쉽게 면도성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전문가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협상을 하면서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교회가 피해를 줄이는 아주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이제 교회 재개발에 재개발을 앞둔 교회들이 많을 건데 이러한 교회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교회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형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개발은 무조건 교회가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교회가 조합에게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잘 교회가 유리한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적인 대처가 참 중요한데 이때는 정말 교회 재개발에 대한 베테랑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 마지막 협상을 이끌어갈 때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발전해가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1일은 경남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